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품에서 더욱 활짝 열려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일.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아수르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멸망하는 일을 보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14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날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빛을 잃었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화려하고 부유했던 시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쇠약하여지다 못해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야만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아갈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내셔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맹렬하게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그 터를 사르셨다고 선포합니다. 남유다는 분명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불을 지르고 성과 성전의 터를 불태운 것은 바벨론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사 심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눈물 가득한 노래를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보게 하였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님의 손길 가운데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판단에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피조물일 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 모든 왕들과 천하의 백성들 모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13절은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선지자의 죄가 아닌 선지자들의 죄들, 제사장의 죄악이 아닌 제사장들의 죄악들. 말씀은 어떤 한 선지자, 어떤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와 죄악들을 행하였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일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죄죠. 제사장들의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경건한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도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제사장들은 죄악들을 행한 것이죠. 죄가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없었을까요?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부정한 제사장들을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눈먼 선지자들을 만지지 말라고도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저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도망하고 방황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멸시를 받도록 그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들을 행한 선지자들, 죄악들을 행한 제사장들, 그리고 이들을 멸시한 백성들 그 모두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 바벨론만 보았을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이 일은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시편 82편 8절은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보다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군사적으로 강하고 전략도 뛰어나서 예루살렘을 패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와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끌 수 없고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불안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위협이 되고 있을지라도 강대국을 바라보며 그 강대국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바를 이리저리 계산하고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를 소유로 삼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동일하게 일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가정과 일터에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고 거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도록 하여 세상도 인정할 만한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사랑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에돔은 크게 기뻐하였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갈등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에돔을 벌하시고 예루살렘 즉 시온을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자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한없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원히 불타는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흔들림의 폭을 점점 줄여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을 닦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우리 함께 내딛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라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소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마음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